기독교에서 전도는 세계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로 초대하거나 교회 공동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초대장을 주는, 초청장을 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로 한번 와봐 라고 하는 인도라고 할 수 있겠고, 전도는 그 길이, 그가 그 이전에 갔었던 길이 바뀌어지는 것을 전환이라고 하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함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예전과 예식을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전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함께 뭔가 전주장학숙이라는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는 구제와 섬김과 그들에 대한 헌신의 문화는 동일한 자리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사건과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마저 기독교는 혹은 종교단체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또 주말마다 주중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런 서로의 공동체성을 다지는 게 필요하지 라고 하는 종교학적인 관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혹은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혀 다르고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군가 한 명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고 데리고 오는 것들,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사건과 사실을 보더라도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되는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뭐 제자 훈련이니 혹은 뭐 저희 교회에서는 영성 혁명이니 이런 것들로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속해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건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참여했던 우리 경찬이의 친구가 저에게, 제가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첫 마디는, 제가 이제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저의 기대와 소망이었고, 그 친구 입술에 처음 나왔던 것은 제가 나쁘다고 잘못다고 경찰 앞에서 친구를 이렇게 험담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가 첫 마디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 공동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라고 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로 질문 던지고 싶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음 그 예배 시간에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안 했고, 그럼 마음이 편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와 전교인 수련을 드리면서 우리 좋은 교회는 앞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면,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세상에서 힘들고 또 지쳐있는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와요.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수련회나 예배의 자리는 궁극적으로 내 개인의 평안과 안위는 2차적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과 사실을 바라보는데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너무나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세계관적인 공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가시적으로 공동체로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정기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함께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 세상을 해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냥 외향적으로 예배 정기적으로 잘 참석하고 뭐 이런 구제나 섬김, 전도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잘 참여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자리만 잘 지켜도 저 친구는 신앙이 아주 잘 세워져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혹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경찬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전교인 수련회를 거의 전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했어요. 외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대화를 나눠보고 그 아이의 그 심령에 있는 생각들을 들어보면 아직은 뭐 영적인 어린아이든지 아직은 교회 밖에 외인이든지 혹은 미선자이든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관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조아름 성도님께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승환이와 동섭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 제가 권할 때 뭘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세계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라고 했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안목과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지면서 신약의 창을 가지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심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예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복이 안 주어지는 것, 이 땅의 현세의 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더 집중하게 하시는 건 이 땅의 물질적 복보다는 저 천국에서의 내세적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것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그 세계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서 성경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 한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시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한 번에 쭉 읽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읽어낸다고 한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것과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것이 연결이 안 되고 그것이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딴소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나 이 기독교 세계관이 그냥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을 완전히 갖다 바쳐서 헌신해서 정립해놨어요. 그것이 어떤 유산이죠?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서부터 세계관은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있죠.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도신경 똑같이 고백해요. 똑같은 라틴어 원문으로부터 번역을 해서 번역본은 다를지 몰라도 그 원문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도 가톨릭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전혀 아니죠. 그 단어에 담겨진 신학적 의미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고백하지만 그들은 성무 무흠설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도신경과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게 간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신천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바른 성경적 세계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굳이 이거를만 하나하나만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목회자를 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신념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걸 가지고도 딴소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여성신학이 나오고 생태신학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도 뭐 해방신학이니 민주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교회 다녔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외연, 그 단어에 담겨진 내포가 달라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철학적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분별하려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그러나 목사님 그러면은 이것이 세분화되어지기 전, 기독교 세계관에 정립되기 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잘못 믿어서 다 지옥 갔습니까? 모르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적인 그 전체적인 조망 안에서 매주 선포되는 설교만 제대로 믿고 따라만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쯤에 나누겠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인 조망을 계속 그리려고 하면 그리다가 힘 빠져서 안 돼요. 기독교 세계관 이 책을 전체 다 읽으면 세계가 다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매주의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해 왔어요. 그러면 그것 안에서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 세계관을 꼭 굳이 그렇게 골머리 아프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 좋은 교회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30분 만에 끝낼 거니까요. 좀 집중하셔서 하나하나씩 하시면 좋겠고, 감사하게도 이 책의 참 큰 좋은 유익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각 챕터마다 한 5장밖에 안 쓰셨고요. 각 챕터 상단에 QR코드로 25분 정도의 영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면서 이걸 들으시면 하나하나씩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이 될 겁니다. 이순종 목사님 똑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세계관이 이분이 하시는 거고 제가 다르겠습니까? 그럼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것에 저는 또 성경적인 인사이트나 또 목회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올 것인데 분명히 한번 좀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런 유튜브 방송으로 뭐 하루에 20분씩 막 본인의 머리를 정화시키는 것처럼 적어도 이런 것들로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맹인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가 맹인이 고침받는 게 나옵니다. 다 세부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이 맹인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맹인만 고치셨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셨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이 있어요. 나병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다른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다른 모르지만 그 본인의 뼈와 살이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모른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병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그렇게 저주스럽다고 하시고 부정하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그리고 오늘 이 맹인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 나병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굳이 그 병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쉽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한 거 조금만 먹어도 육체는 금방 속이 뒤집어지고 쏟거나 아래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그 병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 반응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 죄의 질병인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걸 인지를 못하는, 뭐처럼? 나병처럼. 나병 자체가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살점이 뜯어지고 뭉그러지고 하는데 그런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의 몸이 망가져 가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질병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병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다른 병들도 많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맹인은 왜 굳이 주님께서 여러 번 등장시키시면서 하셨을까요? 왜 등장시키셨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하고도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더 그것들을 집요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도 이 맹인에 대한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똑같은 사물과 사건과 사실들을 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과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더라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각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당시에 뭐 안과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나 의학적 기술이 부족해서 많이 눈이 멀었었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맹인에 대한 것, 또 전염자에 대한 것, 그리고 십수년 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해 받았던,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하고도 유비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마가복음에 등장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짧게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로 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집중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오늘 벳세다 맹인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안수하셔서 눈을 고치신 게 아니라 몇 번 하십니까?
두 번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굳이 두 번을 하셨을까? 다른 여러 맹인들을 고치시는 사건과 다르게 왜 두 번을 통해서 고치셨을까를 한번 던져볼 만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아니요. 의도하신 겁니다. 의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하고 연결해 보면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조명시켜 주시더라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듭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떠주시고 그냥 그것을 끝났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은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칼빈의 입술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 신자에게는 누가 어머니가 되십니까? 교회가 어머니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신자의 눈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에게도 구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던 사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마저도 없었던 로마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나 정치적 적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썼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적 사고나 성경의 조명이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변방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이고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건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는 사건으로 보아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보지만 해석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다라고,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각성을 해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추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각성되자마자 아주 성숙한 신자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한 번에 그냥 이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주로 먹이죠. 한 아이를 먹일 때도 저희 이제 요한이도 이제 드디어 이제 젖병을 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젖병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젖병으로 먹이다가 점차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이다가 과일들도 먹여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찾아보는데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는 먹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맨날 블로그를 찾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먹을 때쯤 되면 또 먹이고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한번 딱 밝혀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눈을 보여주시고 그때는 어렴풋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월킹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해요.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무조건 반공이고 멸국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대적하고 있는 것인지, 왜 사단 마귀가 공산주의를 통하여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눈을 감거나 혹은 아직 밥으로 먹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인 걸로 막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도신경으로 그다음에 십계명으로 잘 교육시켜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내 개인의 구원,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게 너무나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실 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가장 큰 적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세상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계속 학습시켜주고 푹 절려지게 하면서 우리가 각성했던 것을 아예 잠재우려고 하는 가정 혹은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를 끊어야겠다, SNS를 끊어야겠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주입은 무엇을 통해 일어날까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하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굳건한 반성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안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이야기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죠? 피곤해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피곤해요. 뭐 이거 그냥 두룩백대기로 묶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사모님이 소그룹 시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 감성적이고 멋진 표현이죠. 그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지극히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것을 해보면 우리에게 답을 정해놓으시고 위로와 평안과 복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싸우면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정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으셔가지고 응답하실 때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하나님 사고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두셨고 위로와 평안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그것들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 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열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한다면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신자들에게 그 자리로 나오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한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가 쌓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피곤하게 그 감성적인 멘트가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드는데 맞죠? 실제로 뭐 하나님 답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기도시킵니다. 전혀 감성도 튀고 그리고 기도로 가는 자리로 막 우리를 막 몽글몽글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그런 신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고들을 왜냐하면 이 하나가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합리적 사고는 그 하나가 연결이 돼서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변화시켜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를 변화시키면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이 연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다 변해져가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성경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아마 한 10주 뒤쯤에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변화되면 교회에 대해서 대하는 내 태도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축소판인 가정이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건강하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면 반대로 그것의 확장판인 국가와 사회 공동체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인 거예요. 연쇄적인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로 세상의 세계관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본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하나가 우리의 고요한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지게 되면 그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다른 것도 변화져 가요. 그래서 함부로 캐대언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현 시대의 우리의 언어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활자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미디어 문화고 그냥 쉽게 소비하는 그런 예술이나 문화 쪽에서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딥답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이것 보는 차라리 성경을 그냥 들을까? 성경을 그냥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근데 세상의 문화에 한 번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그 친구들을 끊으라고까지는 않겠습니다. 분별하려고는 해야 돼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단어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어떠한 독소가 끼어져 있는지. 대표적인 걸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본주의적 사랑과 신본주의적 사랑은 달라요.
신본주의적 사랑은 진리가 전제된 체에서 진리로 가는 것으로 이끌어가지만 인본주의적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각자가 좋은 대로 살게 하는 거,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각자의 그냥 원함과 갈망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냥 그걸 잘 세워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죠.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죄야 라고 선포하는 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순화된 욕설을 하시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희 좋은 대로 살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지라고 하면서 부추겨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 안에도 내포된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 안에서도 많이 읽혔었던 책 중에 본회포 책을 보면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학교에서 본회포 누가 발표를 하셔가지고 이제 듣고 나니까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전부터도 좀 본회포에 대해서는 좀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달라요. 내포된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고 교무효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허망하고 헛된 것을 그 안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외연을 가지고 포장지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적을 알아야 또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만 읽으시면 되지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현대 신학자들 막 읽어가야 돼서 저도 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저도 많이 회심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아, 이건 성경적이지 않네. 그래서 돌아와요. 그 목사님 저희는 누구를 믿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이 한낱 비루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주님 손에 붙들어서 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순종 목사님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 전체의 신학 아래서 신본주의 신학 아래서 현대 신학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의가 선포됐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걸 묵상하셔서 실천하셔서 열매를 맺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가 아 그래 저렇게 믿고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실천적 경험들을 통해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가요. 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강단에 대한 신뢰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그냥 믿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세요. 실체 있게 보여주세요. 실체 있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간이 거듭되어져 가면 갈수록 분명한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세계관들을 쌓아져 가야 된다. 다만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용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단어 안에 담겨진 내포된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세다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눈이 정교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바라보는 눈을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을 정교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안수하시고 이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세계관들을 계속 그냥 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 보려고 하는 신중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가지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아직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다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게 기독교적인 걸까? 이게 뭐일 걸까? 막 그거를 막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영역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이 땅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 그곳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도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치 영역이 그럴 수도 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건 교육입니다. 교육. 왜냐하면 대학부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제도 안에서 교육 문화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학벌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 30대가 다 됐는데도 다시 또 수능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인서울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제도가 정말로 빨리 그곳을 변화시켜갈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너무 허황된 꿈 아닙니까? 아니요.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그 여정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변화시켰었고 그래서 저는 소망을 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드러나면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곳을 맡기셨는지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기도할 건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죄악됨이 가득한 그곳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려고 우리의 지난날의 게으름, 지난날의 나태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로 받고 또 이 시대 가운데 그것들이 없어서 혼란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충성된 자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각 개인의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또 각 개인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가 이 전라도 한국교회 가운데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전하는 아카데미로서 귀한 요람으로서 귀한 모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며 그 위대한 사명과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피곤한 중에도 주님께서 이 자리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